오늘은 마이크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소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사사기 13장 12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오늘 우리 이제 태영아 유치 예배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 사는 그런 가정, 그리고 돕는 배필, 우리가 한 편 한 몸.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가정의 존속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부의 본질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 이렇게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먼저 깔고 나중에 좀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지난번 예배를 딱 마치면서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 부모님들하고 지금의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신앙의 부모들인데 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을 것인데,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또 예비 부부가 그럼 나는 어떤 모양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본질과 균형의 자녀 양육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 과거에 우리 여기 우리 조모님 정옥인 지사님 앉아 계신데요. 과거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했습니까? 사실은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그렇게 양육을 받았고요. 또 여기에는 믿음의 1세대 분들도 계시고요. 예전에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벽 기도.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전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기를 때 뭐로 길렀냐? 무릎으로 애들을 다 길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자녀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또 어떤 아이가 괜찮습니다.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탁탁 이렇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또 특히 얌전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지만은 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새벽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저 아는 형님 목사님 한 분도 이 지역을 대면 아니까 어느 지역에서 알아주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제 하루 종일 방탕하게 놀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방에서 하는 거죠, 소리를. 가보니까 이제 새벽에 자기 들어온 줄도 모르고 울면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거를 보고 그때 회개를 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거든요. 이 과거의 부모님들은요, 진짜 어떻게 자녀를 길렀냐?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 하나님 말고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봐야 되겠죠. 저는 무릎으로 기른 아이가 실패한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은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근시안적이고 이렇게 짧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 아들이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손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해만이 되어서 다윗 성가대 3대장 중에 수장을 맡아서 그 자녀 아들 14명하고 딸 3명입니까? 4명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3명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사무엘의 기도가 결국에는 그 자녀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볼 때에 우리가 결국에 우리 자녀에 대한 것들은요, 이 살고 죽고 내 자녀가 사느냐 죽느냐 또 화복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복을 받느냐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무릎으로 자녀를 기른다? 이거보다 뛰어난 육아법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본질과 이제 균형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요, 부정적인 측면, 좀 단점도 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금만 알았어도, 조금만 이렇게 부모님들이 공부를 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들도 어떻게 보자면 너무 이렇게 사실 이게 좀 제 오늘 표현을 좀 오해 없이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이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오더니 이 마귀 역사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래버리면은 갑자기 손가락이 뿅 붙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좀 치우친 경우죠. 그런데 이런 느낌이 없잖아 좀 많았습니다. 맞지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없잖아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이들에게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거 있죠. 너무 이렇게 막 주의력이 산만하다든지,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그다음 뭔가가 이렇게 아니면 뭐 자꾸 뭘 훔쳐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영적 문제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누차 말씀드리듯 오늘 설교는 교육 설교입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제가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로 얘기한다는 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맞는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그 아이를 결국에 고치시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뭐 알아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뭐 확인도 해보지 않고, 왜냐면 이 전 세대는 뭐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신병 같은 경우만 해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뭐 자폐다, 뭔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모는 몰라요. 아유, 뭐 남자애들 다 그래요. 애들 뭐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일학교 교사가 딱 이렇게 보고, 저 집사님 아무래도 제가 담임을 하면서 애를 보니까 조금 한번 병원을 전문가의 소견을 한번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면은, 옛날에는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네가 뭔데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지 네가 뭘 안다고 애들 다 그러는 거지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교사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부모가 막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막 어떻게 막 성도한테 남의 자식한테 그럼 그래서 우리 옛날 말로 왜 경상도에서 미친 게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애를 막 미친 게이 취급하는 거냐 이래버리면요, 어떻게 보자면 막 평생 척질 수도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에 제 모교회에서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막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왜냐면은 지금하고 이
받아들이는 그게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병원을 갔는데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그때부터 정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래도 도움도 많이 받고 지금도 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사진으로 소식을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그렇다고 그분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좀 어쩔 수가 없는 시대였지만 너무 모르다 보니까 혹은 몰라서도 몰라서인데 신앙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특히 기도에 대해서 신비주의적인 노선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병원 안 가요. 우리 애들 그냥 기도해서 나으면 돼요. 병원 안 가도 돼요. 아니, 좀 병원 가서 그냥 진찰 받고 진료 보고 약 3일치만 털어 먹어도 애가 쌩쌩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데 우리 애는 무조건 기도로 기를 겁니다. 우리 애는 막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를 겁니다. 고백만 들어봤을 때는 맞는데 뭐가 무너져 있죠? 균형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당신은 아프면 병원 안 가시는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전에 어떤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없잖아 있었다. 그리고 왜 아이 같은 경우도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또 성향 따라서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 좀 외향적인 아이, 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너무 그냥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이 막 비전 막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면은 막 네가 막 다니엘이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방법이 수단이 없으니까 또 그리고 뭐 애를 뭐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구태여 왜 드리냐면요. 요즘도 2024년에도 자녀 양육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굉장히 탁 잡혀 있어요. 그런데 뭐가 확 무너져 있죠? 균형이 확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이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돼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사실 이 표현도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쉽고 빠르게 가는 게 양육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진찰 한 번만 봐가지고 약 3일치만 먹어서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병원을 데리고 가야죠. 애를요. 애가 아픈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좀 신앙적 치우침 때문에 우리 아이는 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를 거라면서 이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부모의 아집이고 고집이다. 이거는 조금 균형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날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모님들의 양육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발달, 심리, 성격, 성향, 장단점, 교육법 거의 뭐 부모님들이요 준 박사들입니다. 실제로 심지어 자녀 양육 때문에 학사, 석사, 박사 하는 분도 봤어요. 내 아이를 잘 길러보겠다고 진짜 박사 학위까지 하려고 하는 분을 제가 봤다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책도 내가 조금만 서점 몇 군데만 가보면요. 인터넷 좀만 검색해보면은 딱 그 국민 도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또 그러면서 아이에게 어떤 발달상의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딱 만났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어떻게든 간에 진짜 이 아이를 고쳐내려고 정말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녀에게 어떤 이렇게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정보도 많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많은 시대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이제는 많은 걸 알게 되었단 말이죠.
또 너무나 손쉽게 그게 손에 닿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이전 세대 부모님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얘를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하나님의 아이로 남기는 게 어느 가정이나 1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성공하도록, 좋은 대학을 보내도록, 좋은 직장을 취업해서, 아니면 혹은 돈 많이, 이제 또 의식이 또 깨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돈이었다면 이제는 또 네가 원하는 일, 우리 아이가 행복한 일. 근데 그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안에 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이제 지 하고 싶은 거 해서 지 좋아하는 거를 해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부모의 양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교회 아닌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조금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 좀 삼촌 세대, 제 이모 세대에 좀 그런 게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발달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도 옛날 같았으면은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식 손 잡고 정신병원 데려가는 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괜히 뭐 엄마가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괜히 동네에 이상한 소문 나가지고 애 막 미친 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남자들 다 그런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뭐 가서 검사 한번 맡아보자, 뭐 행동치료, 뭐 발달치료, 뭐 약물치료, 뭐 좋은 거 고생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좋은 시대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들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같이 얘기했다면은 근데 저는 이제 의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저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찾아보고 아이에게 조금만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 박사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뭘 바라시는지, 오늘 마노아처럼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길 바랍니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특히 부모님들이 못 이룬 거, 엄마는 아빠는 여건이 안 돼서 그걸 못 했는데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어떤 이런 욕심들. 또 그게 아니라면은 어디 가서 남한테 안 좋은 소리 안 듣게, 누구도 널 무시하지 못하게, 돈이면 돈, 뭐 명예면 명예, 성공이면 성공, 네가 그래야 행복하고 네가 살기가 편한 거야. 그러면 저는 그랬을 때에 과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할 것인가? 또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일, 남한테 무시 안 당하는 일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뭐 못된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하고 맞는 기도냐, 성경과 맞는 기도냐 했을 때 저는 성경에서 그런 기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측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모 세대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너무 몰라서 애를 못 도와주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아이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이렇게 탁 쳐주면은요, 그 분야에서 탁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막 몰라서 너도 뒹굴고 나도 뒹굴고 너랑 나랑 같이 뒹굴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래도 좀 이 미성년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이 어린 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설명도 못하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부모만 조금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이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교육법으로 돈 잘 버는 아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사화복 주관은 본인이 할 수 있답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안 만났다고 칩시다. 승승장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과 살아갈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또 부정적인 측면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아마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부모, 저는 사실 이걸 오늘 좀 제일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돈 많이 버는 자녀, 좋은 대학, 명문대 나오는 자녀, 뭐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하는 자녀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부모의 오늘을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본인의 애 말고요. 우리 왜 옛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요. 그럼 만약에 믿음의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모의 우상은 자식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부모가 자식을 우상 삼아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비나이다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어떻게든 간에 네가 성공만 하면 어떻게든 너만, 그러면 자식이 우상돼 있는 동안 부모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정작에 나중에 이 아이가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시간표가 되었을 때 부모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딱 길을 나아갈 때 그 모델을 누가 제시해 줍니까? 부모가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애 성공시킨다고, 공부시킨다고, 애 막 고친다고 정신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관계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애가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부모한테 뭘 물어보면은 부모가 해줄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면은 너무 곤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을 수 있겠는가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근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교육 설교라고 제가 제목을 달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육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전체적인 정리와 극단적인 케이스를 일부러 꺼집어내서 정리를 해서 그럼 그 가운데서 내 자리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때요, 그럼 여기 계신 제자교회 태영아 부모님들은 오늘부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포로기에도, 예수님 오신 그때도, 뭐 속사도 교부 시대, 저 종교개혁 시대, 뭐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죽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의 생사, 살고 죽는 것을, 화복,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시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부모가, 어떤 똑똑한 부모가 있어도 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호 어딨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미안한 게 있다면요, 뭐 못 놀아주는 거, 뭐 기깔나는 남들 다 시켜주는 사교육 못 시켜주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뭐 미안합니까?
뭐 남들 뭐 댕기는 뭐 해외여행 뭐 맨날 못 댕기는 거 뭐 이런 거 미안합니까? 애들 그 기억도 못해요. 아우 뭐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뭐가 미안해 되냐?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너희 위해서 기도 한 번을 못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기도하는 체질이 안 돼서 아빠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너희 위해 기도 한 번 못했구나. 이게 미안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기도입니다. 그럼 또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제가요 말씀드리잖아요. 핸드폰 여기 있구나. 제 핸드폰에요 알람 맞춰져 있어요. 뭐 알람이냐? 예배 알람. 목사잖아요. 까먹는다니까요. 저도 바빠요. 남들 사역해 주다가 우리 애 예배 드리는 걸 까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진짜 피곤해가지고 막 넘어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 당신들께서 이 분노를 유발하셔서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하기가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래도 합니다. 그냥.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내가 그 아는 이상에는 예배 드립니다. 왜냐?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다.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물론 돈 물려주면 아이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남들보다 출발선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끝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아이들을 두고 목표가 딱 두 개입니다. 우리 다 죽어도 이 아이들이 끝까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아이 되는 것. 아멘.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목사로 사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사모로 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저는 딱 두 개 놓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적당히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말고 아니요. 내가 이 드리는 기도에 애가 죽고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십시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최고의 교육이 오늘 만화 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애한테 무엇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시린처럼 살고 네 자녀를 나시린으로 길러라. 근데 삼손은 물론 이제 조금 본인이 불량했어요. 본인의 믿음이 불량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부분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 사실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애들 3명 신앙에 다 잘 될까요?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 신앙은 그 아이와 하나님 사이 1대1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제 기준을 딱 정해드립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냐? 성인 될 때까지요. 자, 생각해보세요. 출애굽에서 광야 통과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했잖아요. 몇 세 이상 다 죽었습니까? 20세 이상이요. 20세 미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왜입니까? 애들이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애가 불신앙하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게 때려서라도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엄마 아빠가 제대로 못 해도 너는 성경대로 하나님 믿어야 돼. 엄마 아빠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평생 그렇게 못 살아서 엄마 아빠가 이거 다 완벽하게 못 해도 너는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우리 바깥에서 이 얘기하면 쪽팔려요 안 쪽팔려요? 쪽팔리잖아요. 내 돈 못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하니까 쪽팔리잖아요. 근데 자식에게는요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 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부모, 예배드리는 부모,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본질이 항상 앞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앞서는 본질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삶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한 번의 고백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요
평생 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평생을 수십 년을 살아내는 걸 얘기하면서 본질만 얘기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을 얘기를 안 하면요, 말은 맞을지 몰라도 결국엔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범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식한 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솔직히요, 제가 좀 첫 번째 해당되는 부모였어요. 언제까지냐?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제가 조금 이렇게 목회자의 길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첫 번째 좀 해당되는 그런 부모였거든요. 근데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데 자꾸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 마음에 그게 좀 불신앙 같은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나 또 보자. 그랬잖아요. 남자애들 다 그래. 아까 그 다 제 얘기입니다. 남자애들 다 그러고 애들은 원래 그래. 좀 남들 봐봐. 우리 애들보다 더 심한 애들 있네. 저면서 우리 맨날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이거 보고 또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왜 뭐 병원에서는 임상이라고 안 합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면 딱 볼 때에 내가 무식했구나. 무식해서 용감한 소리를 했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믿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알아두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앙은 한 번 고백하고 바로 천국으로 삐용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균형 필요 없어요. 균형을 왜 맞춰요? 한 번만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근데 나도 평생 살아야 하고 우리 아이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삶이 상식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시기별로 그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 시기가 되면 이런 게 있고 저 시기가 되면 저런 게 있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애 울면은 왜 하나씩 그 무용담 있죠. 뭐 장롱에 넣고 장갔다. 침대에 던졌다. 다들 모르신 거 보니까 저 옛날에 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지요? 몰라서 그런 거. 왜냐? 아이들 성장하면서요, 급성장기라는 게 있어요. 그 번개가 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맞아요. 보통 애들 이나할 때 애가 울면요, 그냥이 아니에요. 뭐가 아픈 거예요. 지가 불편하니까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그러면 애는 어떻게 돼요? 더 울죠. 그럼 이제 어떤 아버지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녀 교육을 완전히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시기를 알면 뭐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얘가 이가 나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거구나. 알죠. 또 근데 그러면서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참으면 되는 건데요,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다 그냥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라는 게 맞았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애는 안 그래,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인생에게 찾아오는, 죄인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나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도와야 됩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지가 지를 돌봐야 됩니까?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돈 들고 가서 의사한테 우리 애 한번 봐주세요. 그럼 끝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뭐 역시 아니구나 하고 좋게 돌아오면 돼요. 만약에 뭐가 좀 있다 한다 그러면요, 그 시기에 맞는 정확한 도움을 줘야죠. 이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아까 했죠, 본질, 진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 왜냐? 그러면 의사가 제시한 대로 하면은 다 낫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 약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꼭 교육합니다. 주어나 주어야 이제 주에는 아직 모르지만은 이거 먹지만은 너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 근데 의사가 의학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네 이런 바이러스 있을 때 이거 먹으라고 하니까 이거 안 잊어먹게 때 맞춰서 잘 먹어야 돼 라고 알려주면서 약 먹이는 거 교육을 시키거든요. 바로 그런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의 이렇게 어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게 특히 태영아 특히 유치까지 시기를 봤을 때요.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 언저리에 10년 하고요. 태영아 유치 때 1년 혹은 3년, 5년 하고요. 바꿀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웬만한 모든 것들은요. 어렸을 때 다 결정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거를 수습을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것도 그 시기에 거의 많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래서 부모는 항상 혹시 하고 바라봐야 돼요. 남들이 괜찮다고 하면은 그거는 남들이 괜찮다고 해주는 거지. 부모는 아이를 볼 때 너무 막 집착하고 막 애가 막 조금만 이상한데 막 맨날 병원 될 것 같아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게 몇 번을 지켜보는데 똑같은 게 계속 보였을 때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혜 같은 경우도 좀 눈에 좀 뭐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병원을 좀 2군데 갔다 왔거든요. 한 군데 좀 대학병원을 가봐야 돼요. 수술해야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안 해주면은 시력에 문제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부모가 관심이 없잖아요. 애 쳐다보다가 뭐 눈 한 번씩 막 이러기도 하지 뭐 이래버리면요 그 시기가 확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위에 볼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주위에 좀 고쳐주십시오. 주위에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본질과 균형 이거를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렸냐. 그리고 이제 아이의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해서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올 때마다 저희 집이 좀 바뀌고 있습니까? 안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어요. 이 아이가 크는 집은요 집이 같이 커야 됩니다. TV 달려있던 거 띄워야 돼요. 소파 있던 자리에 책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요 부모가 배워야 돼요. 그거를 전문가 박사들이요 유튜브에 찍어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대학교 대학원 안 가셔도 됩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잡고 있어도 아이를 잘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한글도 안 띄워가지고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요 누가 힘든지 아세요? 애가 힘들어요. 아유 나는 애한테 뭐 공부 욕심 이런 거 없어요. 아유 그 애가 학교 가서 지가 스트레스 받아요. 친구들 다 가가지고 가고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는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대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맞도록 도움을 주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하는 게 믿음이고 어디까지 하면 지나친 겁니까? 사실요. 이거는 목사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 제가 책임을 못 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 저는 성경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본질은 성경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균형에 대해서는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서로 상의하고 아이 따라 다 달라요. 부모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가정과 이 아이한테 맞도록 맞춰야 돼요. 우리 애 셋이잖아요. 이 제일 골머리 아픈 게 뭐냐? 셋이 다 달라. 어떤 애는 책장만 놔두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지 혼자 책 꺼내서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요. 책 보자 해도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잡을 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이 시대에 관련된 모든 걸 말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근데 하지만 인생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해답은 전부 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라면 균형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뭐냐? 성경이다. 결국에는 성경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해주는 것이 내 아이에게 궁극적으로 덕이 되겠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 결정해서 여보 우리 애 이렇게 하기로 해 하고 안 끝납니다. 한 달 뒤에 보니까 애가 확 달라져 있어요. 그럼 그때 또 고민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강하게 해볼까? 아 이건 우리가 조금 물러나 볼까? 계속 조절을 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언제까지요? 20살까지는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세움입니다. 이 아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하겠는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포럼을 많이 하시고 아이를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네, 젓가락을 다 뜯어놨네요. 깜짝 놀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만큼 했을 때 부모인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요. 애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싶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식하게 용감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볼 때 과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의 신앙이 멀어지면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자녀를 세워놓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 그거 월권이다 하십니다. 그건 내가 할 영역인데 왜 네가 지나치게 나아가려 하면서 애 핑계대고 나로부터 멀어지느냐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십시오.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여러분이 잘 세워놓은 애는요 지 한 걸로 하나님께 보응받고요. 여러분은 애 세우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 애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고 애는 애대로 쓰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먼저입니까? 여러분과 애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고백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얘들아 아빠는 너희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그리고 너희도 아빠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내가 아이의 중보자가 못 됩니다. 우리 애가 나의 중보자가 못 돼요. 면죄부 서로에게 대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균형을 찾습니까? 본질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럼 균형도 성경이 제일 기준이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자립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내 아이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거기까지는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괜찮은지 안전한지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서 부모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다. 결론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드린 말씀을 들으신 이후로요 아마 고민이 해결됐다기보다 이제 진짜 어려운 고민을 이제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는 계속 해오고 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얘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 될 때까지는 적어도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들 정말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마시고 항복하십시오. 우리요 마음속에 그 담am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스타일이 이래요. 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거 내 애니까 내가
내 애한테 나는 우리 애 이렇게 기를 거예요 있거든요.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평안할 때 이르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뒷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 비로소 인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항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얼굴 가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얼굴 가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그냥 항복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모면 부모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제가 위임받았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주헌이, 주하, 주예 이 아이들 태어나고 기르면서 제가 계속하는 기도, 하나님 제 자식이 아니라 주님 자식입니다. 주님이 먹여주십시오. 주님이 길러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만드십시오. 주님 영광에 사용하십시오. 저는 그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겠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정말 아이 위해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읽으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애 앞에 앉혀놓고요 예배 드리잖아요. 애요 여보가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요. 5분짜리 그 설교하는 거 애들 뭐 만나도 편하도 몰라요. 근데 앉혀놓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지금부터요. 아멘. 아버지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상통화를 하시든지 뭐 어떻게든 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잘 배워야 돼. 마지막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뭐 배움이 사실은 좀 두려움이 됩니다. 뭐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제 와서 내가 뭐 한다고 뭐 되겠어?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에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또 좀 내가 만약에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빨리 바꿔내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아이한테 호르몬의 문제가 있으면요 호르몬의 도움을 주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서 애 호르몬의 문제가 왔는데 내버려 두면요 그거 아동 학대입니다. 알면서 내버려 두면요. 아이에게 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도움을 주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서 도움을 줘야지 기도만 하면서 애를 놔버려 두면은 그거는 학대예요. 그렇지요? 이전 세대에는 방법이 없는 거를, 여유가 없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 증인이고 우리 이제 정원 이사님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참 진짜 은혜 하나님이신 게 잘 모르고 그냥 막 어떻게 보자면 용감하기도 했고, 근데 또 믿음이기도 했고, 근데 또 주님이 또 이렇게 애들 다 길러 주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과 또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을 기를 것인가 잘 고민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주님의 우리 귀한 기업들을 잘 길러내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공부하게 하옵소서. 잘 배워서 책임감 가지고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은 시행착오, 불필요한 고통 겪지 않도록 자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되, 본질과 균형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태영아 유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예비 부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